2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우리 바울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그 지역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자,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 여러분 우측에 제일 밑에 보이죠? 가이사랴. 거기 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여러분 지도에 이 선들이 지금 이어진 것이 다 바울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 도보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바다는 배를 타고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 가서 수많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많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연보를 또 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또 한 사람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데리고 특별히 또 오게 되는데 이분이 숙소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지요.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 것인가 소문을 듣고 다 아니까 다 환영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에 그 수장이라 할까요? 교회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교회 대표들인 장로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 선교 이야기들을 또 전해드리고 하니까 다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 1차, 2차, 3차에 이 많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믿는 자가 당시에 수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불과 부활하시고 불과 30년밖에 지금 안 된 건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 율법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 그동안에 믿어왔던 이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율법을 그동안 지켜왔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것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과도기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율법의 이 틀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바울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이방인들을 가르쳤다. 당신이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에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모세를 배반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했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또 간섭을 이 구약의 간섭을 율법의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이방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적어놨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바울은 할례를 금한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만 바울은 복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자적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구원의 방편으로서 할례가 반드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방편으로서 할례 행하는 것을 금했지. 무조건 할례를 행하지 마라. 율법을 따르면 안 된다.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근데 해석을 듣기는 잘 들어놓고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파괴가 되고 또 싸움이 되고 막 그러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할례 받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랬으면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바울의 제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바울의 제자? D자로 시작하는 제자 있잖아요. DDD?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절 3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예, 디모데가 아직까지 바울의 제자가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약의 유대인 신앙 가지고 있던 가정이에요. 이 외조모로부터 이어진 그 신앙.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만나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 복음의 신앙을 그때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줬어요? 뭐 하라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이 사람은 어머니는 모계 쪽은 유대인이지만 부계 쪽, 아버지 쪽은 헬라인이거든. 로마 사람이거든.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이 또 디모데를 또 귀히 받고 또 바울이 그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고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인 것을 보고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 훗날에 또 유대인들이 이런 간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오늘 나왔잖아요. 이렇게 할례를 또 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런 말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봐요. 이미 16장에서 벌써 할례를 행했다. 이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 해석을 잘 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가능하면 전하지 않는 게 좋고 누군가 누구에 대해 말할 때는요 정확하게 전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해했잖아요. 잘못 알아듣고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얼마나 귀한 상을 줘도 부족하고 정말 큰 상을 내리고 얼마나 큰일한 사람인데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괴롭히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그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온 것을 알 텐데 이제 어찌할꼬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왜 걱정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온 것 알고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찌할꼬 그렇게 이분들이 바울이 온다 한보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 온 거는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 바울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분쟁이 생길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오랫동안 수기한 끝에 나온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을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3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자, 우리의 앞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만들었는데 바울 사도시여, 우리의 말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 말에 이제 바울이 따르고 순종하거든요. 바울도 당시에 최고의 사도입니다.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서 공부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또 베냐민 지파. 왕이었던 사울 왕 베냐민 지파거든. 베냐민 지파고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있어서만큼, 복음 전도에 있어서만큼 바울만큼 당시에 큰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 전도하는 거는 좀 낫다고 해도 당시에 이방인 전도하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이방인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큰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딱 들어와서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 질서를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소원한 네 사람과 함께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시린 서원이 말해요. 나시린 서원한 사람,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나시린은 머리도 깎고 또 이렇게 결례, 정결 의식을 거쳤는데 당시에 이 정결 의식에는 여러 가지 제물이 드려져야 돼.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또 화목제물과 소제물 또 전제물 이렇게 많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또 돈을 내어서 머리를 깎아라. 이 정말 불편하고 돈도 들어가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요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 알 것이다. 자,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나실인 율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실은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도 깎고 하게 되면 바울이 율법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오해가 이렇게 해소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많이 뛰어넘어 왔는데, 이제 21장에 왔는데, 여러분 상상을 하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한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 우리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또, 자기 것을 다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유무상통하는 교회고, 또 찬송하는 교회고, 또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고, 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또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사이에 아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였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교회 모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모델인 이 교회인데, 이 교회도 보니까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또 봤지요.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또 싸운 적이 있어요. 구제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히브리파와 헬라파 서로 구제하는데, 헬라파가 자꾸 소외되거든요, 소외가. 그러니까는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구역이 빠졌느냐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죠. 목사님, 우리 구역에 왜 빠졌습니까, 구제? 누구지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장학금 왜 우리 누가 빠졌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또 여러분 조금만 이래도 금방 시험 들죠. 이름 빠지면은 금방 주보에 이름 빠지면은 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인명에 빠지면 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집사제도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랑 싸웠어요. 이런 분쟁이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서 파송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고 충성된 종들인데 둘이 또 싸웠어요. 우리 이 옆에 근처에 어떤 목사님 교회도 싸웠대요. 전도사님하고 관리집사가 싸웠대요. 관리집사하고 전도사님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잘렸대요. 교회도 싸워요.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싸울 수가 있나? 바울도 사람이 바울도 자기에게 욕심도 있고, 자기의 고집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바울을 첨거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다 소개하고 교회 정착하게 한 사람인데 둘이 왜 싸워요? 예.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싸웠어요. 동행자의 문제로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어요. 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끼리도 또 이렇게 싸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도 이제 보니까 바울을 향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편,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까지 이렇게 교회가 아주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따라합시다. 지상교회. 우리가 지금 셀을 통해 공부하고 있죠. 지상교회와 무슨 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여기는 지금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는요, 예, 아직까지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 예,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시험도 있고, 여전히 여기서는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예, 분쟁하는 것, 이것이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러면 계속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해. 따라합시다. 이해. 예, 교회가 뭐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낙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고, 때로는 싸우는 사람도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뭐 교회가 이러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은 다 착하게만 살아요? 의롭게만 살아요? 죄 하나도 안 지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모이는 곳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죄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많은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가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은혜가 지배하는 자가 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여요. 그때는 우리가 내 잘못이 보이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 죄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세워지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게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의 결례를 행하는데, 자, 결례를 행하는 그 내용을 봅니다. 자, 해결책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와 또 장로님들이 내놓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따라줬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높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이 질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세우셨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 또 위임 목사가 있고,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세우신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뭐 투표해서 회의에서 하는 거 성경에서 본 적이 없지요. 왜 사도행전은 다 바울 얘기만 나오느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세요? 왜 목사님만 설교하세요?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해서 하세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하나님 부족한 영을 여기 세우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할지 이렇게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다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질서에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야고보 앞에 또 장로님들 앞에 다 그 질서를 따라주고 이 결정을 따라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의 의견을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아주 존중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의 의견을 귀히 여기고 야고보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바울 오는 것 때문에 오는 건 좋지만은 바울로 인해 생길 그 일을 생각하니까, 교회의 분쟁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야고보의 이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또 이렇게 야고보 또 장로님들의 의견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것은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선교 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원칙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바울의 선교 원리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지금 그랬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데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또 상처받는 사람 또 하나 둘 생기고, 또 그 사람들 또 이런 낚시험을 또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에 따라가 순종하는 이 구약 이 히브리적 이 유대인들,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또 율법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선교의 대원칙은 바로 이 영혼 구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이 바울이 그 선교의 전략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귀한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또 물건이 귀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큰 일하는 것이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조직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또 뭐 물건이나 뭐 행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사람 키우는 일들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도 또 잘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여기 옆에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알곡 중에 알곡이에요. 알곡. 한번 좌우에 있는 분은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하는 분도 계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또 시기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과 축복의 대상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또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야
사람들이 볼 때, 자,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구나. 그렇게 또 소문나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있는 작은 천국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전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예, 바울이 한 말이죠. 예, 내가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또 형제를 실족하게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음식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도 다 잘 믿는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직분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어린 성도들 또 처음 믿는 성도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좀 세상을 다 버리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거 다 끊고 버리고 왔는데 교회 오는데 놀러 갔는데 막 술을 마셔요. 아유 놀러 갔는데 교회 예배 끝나고 뒷동산에서 집사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죠. 아유 교회 놀러 가는데 차 안에서 막 갈 길을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힌 줄 알았는데 갈 길을 이렇게 노래가 막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봤는데요. 예. 그래서 교회에 또 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좋은 데 갔다 와가지고 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들이랑 나왔는데 이 교회는 엉터리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냐 이 교회가 이런 데가 아닌데 합달합시다. 시험 들지 않도록 예.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예. 나중된 사람들을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에게 배우는 우리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시작. 교회 권위 앞에서는 예, 교회 권위 앞에서는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 예. 교회의 리더가 여러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혼란스러운. 질서를 따라요. 질서를 따라. 예. 질서를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군대 가면 다 사회에서 예비훈련장 가면은요 대단해요. 예비훈련장 가보면 제가 보니까 차들이 외제차도 많고 삐까뻔쩍한 차들이 많아요. 보니까 젊은데도 사장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예비훈련장 가면은 옷 입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 사회에서 자기가 뭘 하고 왔든 사장님이었든 또 검찰이든 또 판사님이었든 상관없어요. 군대 오면은 예. 또는 이 예비훈련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질서를 탁 따라야 돼. 그래야 돌아가는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는 시작.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는 온유. 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온유하고 온유함으로 다 받아들이고 온유함으로 서로 품고 이게 사랑이죠. 온유.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이 율법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 그렇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는 예,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담대한 것.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한 게 워낙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자, 21장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21장 13절 볼까요? 13절.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하니. 예, 예루살렘에 갈 때에 이 자기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기까지 죽음도 각오하였다. 이 죽음의 정신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또 네 번째는 복음 앞에서는 또 지혜로움. 따라합시다. 지혜로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 약하게,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똑똑한 사람에게 똑똑한 것으로, 예, 그렇게 나가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더라. 전도하는 또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의 질서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을 향해 온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네,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담대함, 이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집사님.